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라는 가사가 오늘 이 아침에 제 마음을 많이 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그 달력이 한 장 남아 있죠. 또 올해가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력으로 봤을 때 바로 오늘이 교회력의 맨 마지막 해 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 첫째 주,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대개 이 교회력상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이름하여서 오늘 주보 앞에도 위에 써 있습니다만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그리스도 왕 축일이라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것을 축하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11월 마지막 주일, 바로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이날은 사실 우리가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 전후로 해서 대림절, 사순절과 같은 우리가 좀 익숙한 절기와는 좀 다른 교회력입니다만 사실 교파를 초월해서 최근에는 많은 교단과 또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교회력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20세기에 들어서 제정된 교회력입니다. 1925년 그 당시에는 바로 이탈리아의 독재자인 무솔리니가 이 파시즘으로 독재를 강화하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즘으로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로 몰아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악한 권력자들 앞에서 진정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하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간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제정되었습니다. 비록 좀 생소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해 나가는 시점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진정한 왕되심의 의미를 깊이 돌아보고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잊혀질만 하면 터져나오는 사회 지도층의 슈퍼 갑질 관련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접하고 또 보고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일상 있는 일이니까 담담하게 지나가십니까? 굉장히 분노가 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불쾌한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갑질의 문제는 비단 몇몇 지도층들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올해 7월 16일에는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소위 갑질 방지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일상 속에서 이러한 갑질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든지 가까운 직장 동료든지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갑질을 하기도 하고 또 갑질을 당하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실 밖에서는 굽실거리면서 누군가의 을로 살아가기에 바쁜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 갑자기 순간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갑이 되어버리는 그런 가장들이 있지요. 좀 이렇게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찍부터 입시와 경쟁의 수레바퀴로 밀어넣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소위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갑질하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그러나 이런 갑질의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무의식층에는 대부분 왕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과 관계와 대화 속에 모든 것 속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다른 사람보다 항상 우월한 위치를 차지해서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고 굴복시켜야 그것이 비로소 성공한 인생이라는 착각,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왕 같은 존재가 되고 싶고 그러한 욕망 가운데서 나오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욕망은 교회도 가만히 두지 않았지요. 최근 우리 교단의 명성교회 세습 문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임 목사의 명성에 기대어서 안정적인 목회를 이어가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세습을 합리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축적된 교회의 그 엄청난 부를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그러한 핑계가 바로 이 교회 세습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일 것입니다. 제왕적인 리더십에 눈이 먼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목회자들이, 때로는 교회 리더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담임 목사가, 교회 유력한 자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는 모습, 아니 하나님보다 더 주인 되어서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은 단지 몇몇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왕, 그러한 세상의 관점에서의 왕 노릇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무언가 상당히 어색하고 잘못된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왕,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왕 노릇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유대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오고 간 문답의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죄수로 빌라도 앞에 끌려 나온 예수님은 오히려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정확히 누구신지, 또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자신의 소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질문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죠? 빌라도는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권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 땅을 무탈하게 별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잘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좀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을 별로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조금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통치에 저항하는 그러한 정치범, 그리고 반란을 획책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을 사칭한다는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이 너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해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너의 나라의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긴 것이냐라고, 도대체 전에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들어온 것이냐라고 이렇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빌라도에게 하고 있죠. 3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세상과 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 내가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힘에 의한 통치가 있는 세상, 힘으로 이룬 평화로 유지되는 세상이 로마 제국이었죠. 여러분, 이 제국의 평화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평화였지만, 그러나 로마의 힘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압도된 다른 나라들에게는 오욕과 그리고 굴욕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러한 힘에 의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만약에 자신에 속한 군대를 사용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국에서 부하들이 싸우고 빼앗고 점령해서 자신의 왕을 떠받들고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시켜 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한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게 싸우고 빼앗고 점령하여서 통치하는, 또 통치자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한마디로 공평과 정의와 겸손히 다스리는 나라, 자비와 궁율로 다스리는 나라이지요. 힘으로 윽박지르고 폭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제국, 그런 세상을 끝장낼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힘이나 더 큰 폭력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속한 나라였고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단어가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이웃나라인 일본도, 영국도, 그리고 태국도,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왕의 어떤 권한의 실효성이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점점 사라져가는 구시대의 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역사적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세상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로마 제국보다 더 큰 힘, 더 큰 권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그럴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땅끝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초기 신앙인들이,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아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그러한 왕, 그러한 메시아였다는 뜻이지요.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셨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자신을 내어주는 왕이셨습니다. 스스로 연약해짐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랑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도덕이나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늘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감추어진 사람들의 가능성을, 한 영혼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끌어내 주시는 그러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그리고 자기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요.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여러분, 생명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도 계속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다시 한번 37절에서 내가 왕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서 어떤 자백이 필요했던 것일 수 있겠죠. 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혐의가 밝혀질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간략하고 명료하게 그래, 맞다,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이 진리를 증언하러 온 왕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근히 빌라도를 진리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맨 마지막 절 38절에 보면 빌라도는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진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그 질문 다음에 빌라도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 않았죠. 아마 이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 대답을 듣길 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어떤 비웃음에 가까운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 주제에 무슨 진리야? 지금 동포에게 사로잡혀서 잡혀와서 생사마저 불분명해 보이는데 무슨 진리 타령이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비웃음 말이죠. 오직 빌라도가 믿는 진리가 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로마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힘과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로마 제국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도 그 대답을 들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여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답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진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시면서 덧붙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성경의 증언대로라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진리는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진리 되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용서가 일어나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병든 자들, 저는 자들이 나음받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닙니다. 관계가 꼬여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손에서 이 여인을 구해내시고 급기야 이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진리는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짓밟는 일과 미움으로 사람을 내몰고 죽이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리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바로 힘에 의한 지배와 억압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 주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로마의 황제를 부르던 세속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 말을 갖다 차용해 온 것이죠. 초대의 성도들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의 주, 나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 나의 주님, 또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때로 찬양하고 고백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이 고백과 찬양을 진실하게 하고 참되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만 그것으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은혜롭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풍요와 안정을 약속해주는 세상의 거짓된 왕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배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무럽지 않게 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냥 괜찮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이 모아서 괜찮고 내가 모아서 훌륭하다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신 진리가, 아니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꿈틀거리며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왕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문득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당시에 이 세상은 로마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한 로마 제국, 로마가 다스리던 그 제국과 별반 다르지 않죠. 힘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이러한 거짓 왕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삶을 살려 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증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자기의 눈앞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함께 본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이 나오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가했다.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에 들어가 있어요. 어찌 보면 빌라도만큼 세상 억울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행한 것도 아닌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빌라도 개인의 치욕을 기억하자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외면할 때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음에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우리는 이미 진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저희도 서 있고 그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편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는 바로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그런 힘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선한 왕도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일이 없건만 친히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용서와 화해와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열고자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전쟁과 폭력과 힘에 의해 그 억압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로 임재해 주시고 그 어둠을 몰아내 주시며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교회력의 첫 주일인 대림절에 우리 모두 낮고 천한 곳에 진리의 왕으로 섬김과 희생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뒤를 바짝 뒤따르는 종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